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룻기 3장 읽겠습니다. 룻기 3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거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은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는 세계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10일인가 7월 10일쯤 이제 왔었는데요. 오늘 이번 세계대회는 진짜 이렇게 우리가 했던 어떤 세계대회보다도 되게 은혜로웠어요. 그 부산에서 그 큰 그 백스코에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그 이제 작년에 이제 실내 그 백스코에서 그 개막식을 했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내년에는 형제 자매들도 다 참석해서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하게 됐는데 저는 제 마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게 행사가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맨 첫날은 이제 개막식이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오전부터 말씀을 전하셨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고 그냥 무대도 되게 길어서
이제 한 3분의 1 지나면, 무대에서 3분의 1 지점 지나면 거의 이제 그 얼굴이 잘 안 보여서 화면으로만 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예 마이크 들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막 거기를 다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긴장도 좀 되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또 이렇게 목사님 오시니까 또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맨 앞에 앉았었는데, 이제 화면으로 보는데 막 목사님 가까이 가니까 막 말씀 듣다가 막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옆에 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기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부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느껴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첫날, 그다음에 그날 저녁, 그다음 날 계속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 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외우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혹시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제 말씀 이렇게 읽고 따라하고 또 읽고 따라하고, 자, 2번 기회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고 따라하고, 이제 자막 띄우지 말고 해서 외우고, 또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전부 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왜 일어나라 그러시지? 갑자기 춤을 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진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다 춤도 추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이 매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는 다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캠프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장관들, 총장들, 차관들, 그 CLF 목사님들인데, 이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구원받으셨고, 그다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상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5시에서 이제 5시 반, 그다음 5시 반에서 6시 반, 또 6시 반에서 이제 7시 반, 이렇게 매일 2팀 이렇게 장관들 이제 다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시길 원하시니까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이제 이 시간은 정해져 있고, 목사님 또 오전 A 시간에는 요나 라삐님도 만나시고, 또 그 경찰 그 포럼 거기도 이제 가시고 막 그러셔야 돼가지고, 이제 상담하실 시간은 이제 새벽밖에 없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팀씩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야, 이러다가는 다 못 만나시겠다, 반도 못 만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팀씩 언어가 같은, 뭐 스페니쉬면 스페니쉬, 그다음에 영어면 영어, 이렇게 언어가 같은 팀 해가지고 막 2팀씩 3팀씩 해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이제 항상 같이 있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장관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고,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 복음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교제하시면서 이제 확신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특별히 막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데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데,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아무런 거부나 어떤 자기 생각을 내지 않고 말씀을 진짜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둘째 날인가 새벽에 그 레소토에서 온 그 장관님이랑, 이제 그 장관님이 여자분이 레소토인가 나미비아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관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장관님은 여자분이시고 이제 국장은 남자인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복음 좀 전하신 다음에, 당신 죄 있냐고. 그러면 당신 죄 있냐고. 장관이 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국장한테 목사님 물으셔, 당신 어떠냐고. 장관이 죄 있다 그러는데 국장이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죄 있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들어보라고 복음을 또 전하셨어요.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죄 있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제 죄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가 없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당신의 생각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지 말씀을 보라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떠냐고, 죄가 있냐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지 이제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옆에서 듣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제 보통은 설명해 주는데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생각을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믿게 해. 말씀에 계속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셨는데 진짜 그분 둘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장관님 듣다가 목사님 진짜 그렇네요. 그러면 내 죄가 없네요. 그걸 하고 바로 국장 당신 어떠냐고. 자기도 말씀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죄가 없다고. 아멘. 바로 그거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제하셨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랑 이제 교제를 하셨는데 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복음에 확신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모자르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부산에서 이동하실 때 차에 장관 한 명이랑 통역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시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장관들 대부분 이제 구원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준비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해 안 해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CLF 목사님들도 이제 전 세계에서 한 700~8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CLF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대부분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 되게 좋았어요. 막 진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다니시면서 막 복음 전하는 것도 되게 이렇게 좋았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시니까 듣는 우리들도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되게 시원하고 또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복음이 점점 확신해지고 세계대회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말고 지난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셨다가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을 다 이제 뵙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은 목사님이 하루 동안에 17팀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17명이 아니라 이제 한 팀에 한 명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명도 될 수 있는데 17팀을 만나셨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했는데 진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왜냐하면 그 오셨던 분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같이 전부 다 목사님 앉으면 목사님 이번에 제 죄 다 씻어졌습니다. 이번에 저 영원히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세계대회 때도 왜 저녁에 행사하면 중간에 장관들 나오셔서 인사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꼭 이번에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장관들 그다음에 또 총장들 그다음에 전 세계에 되게 유명한 병원 원장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제 목사님 진짜 이번에 자기 죄가 씻어진 것이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복음 전해서 감사하다고 또 어떤 인도 목사님은 성도가 1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그분도 구원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12월 달에 12월 15일부터인가 인도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 복음 우리 교회 성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제가 사람들 많이 모아 놓을 테니까 목사님 꼭 인도 오세요. 목사님 막 너무 기쁘셔서 인도 꼭 가겠다고 막 그러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이제 그 17팀이 왔는데 그 남아공에서 그 조경호 목사님이 그 팀을 데리고 왔는데 목사들 8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시고, 이분이 같이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친구 목사들 이제 총 8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8명 다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예. 들어올 때부터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복음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언제 남아공 오실 겁니까? 목사님 남아공 죄송합니다. 남아공 오시면 저희들이 다 힘 합쳐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꼭 남아공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짐바브웨에 심재훈 목사님이 계신데 작년인가 목사님이 이제 짐바브웨에 가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짐바브웨는 진짜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그 시청이랑 짐바브웨 하랄레 도시 이름이 하랄레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시청에서 MOU를 맺으셨어요. MOU를 맺은 후에 시청에서 MOU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IYFU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시청에서 학생 5명, 그 다음에 관계자 5명을 한국에 보내줬어요. 여러분, 짐바브웨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표값이 1인당 3,000불이래요. 근데 10명이면 3만 불이잖아요. 근데 시청에서 이제 우리 MOU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의 비행기표를 시청에서 이제 대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이게 결제가 늦게 나가지고 늦게 오셨는데 다 구원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이제 그 학생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이제 어른들만 와서 이제 목사님 짐바브웨 또 오십시오. 우리 이번에 다 구원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기념 촬영 하는데 그 학생들 와도 됩니까? 목사님 들어와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까지 와가지고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세계가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 명 한 명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번에 세계대회를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단이 몸에다가 뭘 씌워놓느냐 하면 행위의 굴레라는 걸 씌워놔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잘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난 잘해야 돼. 난 잘해야 돼. 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행위의 굴레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이번에 있으면서 내 뒤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 내가 잘해야 된다는,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이런 그 마음의 굴레가 내 마음을 굉장히 오래 씌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좋은데 복음 전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더 많은 사람 모아야지, 더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해야지, 이런 나에게서 나온 마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씨. 근데 하나님은 어떤 씨를 키우시고 어떤 씨를 거두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씨를 키우시고 근데 거기서 나온 열매를 거두시고 기뻐하시지.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온 씨는 죽은 씨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심으면 안 자라요. 안 자라면 어떻게 되냐? 이거 파내고 죽은 씨니까 뭐 파낼 필요도 없겠죠. 이거 파내고 성령으로 된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저도 물론 그랬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씨가 심겨졌으면 이거를 파야 되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지? 그 비료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거기다 비료도 주고 또 물도 주고 더 잘 키우고. 여러분 이미 생명을 잃은 씨앗은 뭘 해도 자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지만 여러분 내가 잘해야 된다는 마음, 내가 이번에 왜 안 됐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 다음엔 더 노력해야지. 이번에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계획을 잘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 계획을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내가 심은 씨앗을 막 살리려고 하지. 교회로부터 종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씨앗을 내 마음에 잘 심지 못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씨를 심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와서 이제 세계대도 참석하고 또 간증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씨앗은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씨앗은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태도 좋으시네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씨앗은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내가 사역을 오래 했든지 사역을 적게 했든지, 여러분 어떤 내가 무슨 위치에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졌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강릉에 갔는데 강릉에서 선교사 모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각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나와서 간증하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잖아요. 막 이제 아프리카 얘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여기도 듣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키리바시에 있는 윤태현 그 선교사님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아버지 구원받은 간증부터 막 하는데 이제 키리바시에 파송이 됐는데 목사님이 한번 키리바시에 오셨었대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시고 이제 집회하시고 이제 키리바시에 가시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대요. 야, 학교를 해라. 두 번째, 여기 있는 기성교에 있는 목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키리바시에 땅을 얻어라. 그래서 땅을 얻어서 우리 센터를 짓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는 어떻게 시작이 됐었대요. 그 링컨 학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학교에 뭐 이렇게 발표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 발표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기를 밝혔는데 키리바시에 있는 그 일반 교회 목사님인데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래요. 성도가 11,000명이래요. 여러분 많습니까? 근데 11,000명인데 더 놀랄 것은 키리바시 인구예요. 키리바시 인구가 10만 명이래요. 근데 성도가 1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가 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없는 거죠, 키리바시에. 근데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한국까지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가 2월이었는데 그때 눈이 내렸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 구원받고 땅 밖에 나왔는데 눈이 오는 걸 보고 아마 키리바시에서 눈 보기 쉽지 않겠죠, 그죠? 눈을 보고 야, 내 죄가 이렇게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졌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그래도 키리바시에 가서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장관들 다 모아놓고 이제 힘 있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선언식을 했대요. 뭐를 이제 선언하는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하나다. 함께 일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성도가 11,000명이니까 운영하는 신학교도 있었대요. 그 윤태원 선교사 보고 당신이 우리 신학교는 새로운 학생들 그 교회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신학교를 이끌어 주세요. 그 윤태원 선교사 신학교 갑자기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막 거기 구원받고 그다음에 파송해가지고 막 다른 섬도 파송되고 막 진짜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학교를 해라. 그래서 학교를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그 CNF도 그 학교를 하면서 우연하게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 땅을 얻어라. 근데 키리바시는 땅이 없대요. 여러분 아시죠? 이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데 땅이 점점 작아지는 땅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야 땅을 얻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토부가 있는데 국토부를 계속 찾아갔대요. 가면 땅이 없다. 너 우리나라 모르냐? 우리나라는 지금 땅이 없다. 윤태원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키리바시는 교도소에 담이 없대요. 담이 없대요. 왜냐하면 나라가 하도 조그매서 도망가도 하루 만에 잡아온대요. 그래서 담이 있을 필요도 없대요. 그럼 도망갈 때도 많이 없고 가도 금방 잡아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도소가 그냥 있대요. 담이 없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교도소 하면 담이 제일 먼저 상상. 그래가지고 그 재소자들이 이렇게 배고프면 그 바다로 수영해서 가가지고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막 그런대요. 그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좁은 나라에 땅이 없는데 달라니까 그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주고 싶지만 땅이 없다. 근데 이제 윤태원 선교사가 봐도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신의 종은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야, 땅을 얻어라. 그래가지고 국토부를 70번 정도 찾아갔었대요. 찔기죠 여러분. 그래도 자기도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지만 자기가 봐도 땅이 없더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 링컨 학교인가 학교회인가 다시 이제 그걸 했는데 어떤 장관님이 오셔서 그걸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너희랑 같이 일하고 싶다. 그분이 고용 노동 장관인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랑 일하기 전에 우리 선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목사님을 만나주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옛날에 팬데믹 때 목사님이 저희 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교제하셨었잖아요. 이제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팬데믹이라서 직접 이제 얼굴 보고 만나지 못하고 줌으로 이제 만나셨는데 목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너 도와주겠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윤태원 선교사가 있는 그 집에 이분이 오셨는데 집이 너무 이렇게 협소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데 살면서 여기서 교회도 하고 학교도 하고 뭐 새소리 음악교도 하고 어떻게 이거 다 하냐.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했더니 아니 국토부에 가서 얘기해라 땅 좀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 줄까? 그래서 국토부 가봤는데 안 주더라. 이분이 내가 얘기하면 달라질걸?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이분 삼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재밌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 삼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삼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제 키리바시에는 일반 교회는 완전 우리와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일하는데 우리를 좀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키리바시는 캐톨릭이래요.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필 캐톨릭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카가 이제 고용노동 장관이 좀 약간 좀 불안한데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삼촌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설명하는데 그 삼촌이 딱 보더니 IYF? 나 IYF 아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IYF? 알고 봤더니 국토부 장관 막내딸이 새소리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딱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거의 한 80-90% 이제 확정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이 차관한테 이 IYF 이제 땅 줘라. 그 차관이 이제 그 누구죠? 윤태현 선교사 맨날 만났던 그 사람, 그 실무자한테 IYF 장관님 명령이다. 땅 줘라. 근데 땅이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물어봤대. 윤태현 선교사한테 네가 혹시 원하는 땅 있냐? 근데 이 선교사님 다니면서 자기가 봐둔 이제 마음에 침발라 놓은 그런 땅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나 거기 그 땅 그 비어 있는데 그 땅 내가 원한다. 근데 이제 그 땅은 이미 몇 년 전에 어떤 목사에게 줬어요. 그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줬는데 그러는 이 사람이 막 찾아보더니 잠깐만. 그래 그 목사에게 간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땅을 주면 1년 안에 개발해가지고 뭐 건물 짓든지 하기로 했는데 너 4년 동안 땅만 받고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땅 다시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규정이 그렇대요. 땅을 주면 1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안 해도 뭐 이미 줬으니까 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이 장관의 명령, 이 사람 규정을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너 규정 어겼으니까 땅 다시 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줬대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윤태성이 줬대요. 제가 박수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신앙은 사역은 내 씨를 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씨를 노력하고 또 실패하면 또 노력하고 또 열심히 해서 키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사역자 모임, 선교사 모임을 하면서 되게 분명하게 딱 갈라졌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간증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방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선교사님 간증처럼 분명한 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씨가 심겨졌는데 어쩔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내가 봤을 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뽑아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저도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 내 마음에서 딱 뽑아버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져. 해서 딱 심어 놓으면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무조건 꼭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 그렇지.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서 나온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찾으시겠어? 하나님 당연히 안 찾으시지. 육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을 찾으시지. 그래서 내 씨를 뽑고 예수님의 씨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 제가 이번 선교사 모임 때도 봤고 제 삶도 한번 되돌아봤어요.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우리 CLF도 하는데 진짜 그래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절대 망하잖아요. 간은 졸일 때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런데 결국 되더라고요. 한 분은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CLF하고 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오셨었어요. 한 분은 박 목사님 오셔서 저희 미국 사역자들을 좀 책망하셨어요. 야, 너희는 너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떤 부분에 우리 책망하셨냐면, 저희가 이제 CLF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만만하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약간 내가 봤을 때 교회를 문을 딱 현관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교회를 딱 보면 이건 만만하다, 이건 나보다 못하다, 이게 좀 계산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우리를 보시고, 야, 너희들 너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이렇게 너희 도와주시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냥 보고 너희들이 편한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진짜 너희 부담스러운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찾아서 만나라. 하나님 분명히 도우신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이런 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역도 잘 되고 자기 교회도 크고 자기 교회 안에서 할 일도 되게 많잖아요. 큰 교회 뭐 10,000명 이렇게 나오는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CLF 모임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알겠다 얘기하면 잘 만나주지도 않고, 또 만나면 알겠다고 내 비서한테 그 이메일 보내라고 이러면 이제 끝이에요. 목사님이, 야, 너희들이 편한 일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비숍 목사님들도 좀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내라. 하나님 널 도와주실 것이다.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바꿔서 일반 목사님들 말고 각 그 교단 총회장급, 또 이제 큰 교회, 메가교회, 미국에서 큰 교회를 메가교회라 그러거든요. 메가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자.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일하셨어요.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번에 한국에 오신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 혹시 굿뉴스 스페셜 혹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모자 쓰고 나온 분이 한 분 계셔요. 혹시 보셨나요? 예. 이분이 어디만 내시빌에 계신 목사님인데, 우리가 내시빌에 이제 CLF 목사님들 초청하게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뉴욕의 최우준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스페니시 담당이신데, 이 목사님이 가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스페니시 교회들 이렇게 몇 교회를 만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있잖아요. 제일 큰 교회 목사를 만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그 호세 로드리게스 목사님 교회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 목사 성도 많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랑 교류도 안 되고 되게 안 좋다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제일 큰 교회 가고 큰 목사님들 만나서 부담 뛰어넘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 목사님이 부담스럽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남미는 고기가 주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이 밥이고 고기는 반찬이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남미는 고기가 주식이고 그 옆에 야채나 밥 이런 건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끼 고기를 먹어요.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고기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몸에 병이 생기셨어요. 뭐더라? 통풍이라는 병,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전 안 걸려봤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이제 휠체어 타고 있으면서 막 그 너무 고통스럽고 잘 안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휠체어에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설교도 잘 못하시고 그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그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호주 목사님이 쫙 우리 교회 설명하면서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데 박 목사님이 여기 오시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그 지나가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실 수 있다. 그 우리 교회에서 집회 좀 해주실 수 있냐. 집회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이틀을 집회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낮에 이제 목사님 숙소에 이분이 이제 휠체어 타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에 먼저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신 거예요. 이분이 맞습니다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았어요. 네, 진짜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뭐랄까요, 이렇게 쇼맨십 이런 거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우리 CLF 했는데 인사를 한번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뉴욕에서는 지팡이 짚고 오셨는데 그 이렇게 인사말 하러 가면서 지팡이를 던지더라고요. 땅에다가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그냥 안 들고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쓸 거면. 근데 이제 일부러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무대에서 지팡이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왜 던지지? 그랬더니 이제 자기 병 나았다고, 지팡이 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신한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연결되고 이번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카우보이 모자 이런 거 막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실내에서는 안 써도 된다. 그래도 이제 막 쓰고 다니시는,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원래 작년에 오시려고 오셨는데 그 비행기 표까지 다 끊었는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이제 올해 오셨는데 올해 올 때 아내랑 아들 둘이랑 자기 교회 부목들 한 몇 명이랑 그 다음에 자기 교회 그 청년들 해가지고 이분이 20명 데리고 오셨어요. 많이 온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왔는데 목사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막 진짜 막 마이크 잡으시고 막 여기 가셨다 저기 가셨다 막 하면서 진짜 막 이렇게 되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거기 있었던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랑 그 아들이랑 그 말씀 들으면서 구원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왔던 그 부목들, 그 다른 분들도 다 구원받으시고,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자기는 사역은 했지만 지금까지 죄인이었다. 간증도 들어오면 되게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사역했지만 자기는 죄인이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영원한 속죄를 가르쳐 주셔서 자기는 이제 죄에서 이제 자유로웠다.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막 찬송 부르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속죄함 막 그 노래 부르면서 끝나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자기도 항상 그 찬송 부르고 끝나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긴 이상했었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그랬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성도를 자유함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자유함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자기는 자유롭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그 굿뉴 스페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진짜 말 많이 하시고 진짜 막 하고 싶어가지고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겁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사람에게 막 뭘 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가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분 구원받고 이제 계속 구원받고 이번에 호아킨 빼냐라는 목사님도 오셨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 그 철치 오브 갓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단인데 거기에 고문으로 계신 분인데 교회는 아주 크진 않아요. 한 성도 한 3,4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달라스에서 행사하는데 그 행사 그 교회를 좀 빌렸거든요. 근데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서 우리가 이제 그냥 에이 그러면서 호아킨 빼냐 목사 아냐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아킨 빼냐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해 주라니까 호아킨 빼냐 목사 전화해가지고 빌려주라 그냥 당장 빌려주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가셔서 몇 번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 번은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여러분 거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 교회 말씀하시면서 근데 거지가 돈이 없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앞에 지나가다가 거지를 알아보고 야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표를 써가지고 여러분 1,000억을 줬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이 사람이 거지입니까 부자입니까? 사람들이 다 부자라고. 예 맞습니다. 지금 거지가 있고 밥도 못 먹고 막 상처가 있고 옷도 다 찢어져도 친구가 그 자리에서 돈을 딱 주면 그 순간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옷이 여전히 거지였고 여전히 배가 고파도 그 돈을 딱 받아들는 순간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의가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의를 주시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한 예화인데 진짜 이게 막 뚫어 빵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빵 이 사람들이 그렇지 돈이 없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주면 바로 부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의가 없고 죄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의가 얼마나 많으셔.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주시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지. 여러분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전부 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이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교회 뒤집어졌겠어 안 뒤집어졌겠어? 성도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이렇게 미국에 있는 특히 스페니시 계통의 교회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액티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여튼 막 어떤 데는 말씀 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 뒤에 그 공연한 팀이 안 빠지고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추임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는 것처럼 뒤에서 말씀을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의롭습니다. 그럼 올간으로 디리리리리링 그럼 탬버린으로 착착착착 치면서 디리리리링 이렇게 그 효과 넣어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니까 흥은 나더라고요. 뭐 딱 하면 또 뒤에서 잘 듣고 있다가 또 짜라라라 당장장장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효과 넣어주는 팀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드럼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뜨겁고. 그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목사님이 왜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냐? 큰 교회 목사님들 가서 만나라. 하나님 도우신다. 왜 부담스럽게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는데 진짜 많이 구원받으셨어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호아킨 빼냐 목사님도 이번에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나이도 되게 많으신데 그 교회 청년이 여러분 왜 여기 강남교회 앞에도 왜 전동 그 킥보드 아시죠? 그 바퀴 2개 있는 거 그거 있는데 그거 이렇게 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연락 왔더라고. 다리 부러졌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표 샀으면 오시라고. 자기 오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오시고 막 엄청 좋아하시고.
한 번은 또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야, 이번에 한국에 세계대회 하는데 CLF 목사님들 많이 모시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몇 명이 많이에요? 없죠, 그죠? 대개 없는 경우에는 10명도 많이 될 수 있고, 그죠? 대개 없는 경우는 5명도 많이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100명도 많이고 1000명도 많이고 10명도 많이고. 그래서 예, 많이 데려가겠습니다. 그래, 한 100명 정도 데려오면 좋겠다. 이건 100명과 많이는 다르거든요. 많이가 100보다 많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목사님들 비행기표 사서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좀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목사님들 권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CLF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 온다고 하는 사람은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비를 내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을 얘기해서 여러분 앞에 좀 죄송하지만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권하고 이렇게 막 좋다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나 지금 스케줄이 있다 그래서 딱 못 온다 하신 분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거절을 좀 못 하시니까 그냥 간다 꼭 가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온다는 얘기를 듣고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빵꾸가 엄청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오는 분이 오는 게 아니라 회비를 내시는 분이 오는 거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다 오겠다고 얘기해요. 나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 박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표를 사는 분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좀 현실적입니까?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온다고 하고 비행기 표 안 사면 못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초청하는데 온다고는 하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끼리 의논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부터 전도를 갈 때 노트북을 하나씩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국에 오시죠. 가겠다 그러면 바로 노트북을 꺼내서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잘 못 하시니까 바로 못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전부 다 이제 노트북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십시오. 내가 이번에 꼭 가고 싶은데 가겠다고. 그럼 이제 오실 겁니까? 꼭 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노트북 딱 꺼내가지고 표 사시죠. 그러면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간다니까 못 믿냐? 못 믿는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비행기 표가 이제 막바지가 되면 하루가 지나게 계속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실 거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좋다고. 최대한 빨리가 바로 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돈이 없을수록 빨리 사야 된다고. 시간 지나면 못 사면 결국 못 간다고. 이거 너무 좋은데 못 가면 너무 아쉽다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역자는 그 목사님 옆에 이런 찐득이 아세요? 찐득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4시간 만에 이제 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막 이 중국으로 가는 노선 어떻게 했냐고. 그 다음에 또 이 노션 이제 막 컴퓨터 쫙 해가지고 이제 알아봐 줘가지고 이제 비행기표.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에 목사님 전화하셨을 때 100명이 왔었거든요.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그 다음부터는 계속 100명씩 오셔요. 한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요즘 저는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했다고는 아니지만 한 적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냥 저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하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는 기도를 많이 안 해봤던 건데 요즘 제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공산 정권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 더 강하게 세워주시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들 데리고 한국 와보니까
한국 왔다가 목사님 달라요, 여러분. 진짜 한국에 오셔서 우리 세계대 하는 거 보시고 목사님 만나시고 복음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올해도 작년도 목사님들 오시면 이제 1주는 세계대 참석하고 2주는 대전 지역에 가서 이제 2주차 이렇게 캠프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대전에는 그 유명한 유성온천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절대 샤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샤워 안 하는데 그 온천 데리고 가면 되게 황당해 하시지만 기뻐하셔요. 그래가지고 막 우와 이거 막 이런 탕 같은 데가 막 그 온천 뜨거운 물에 막 들어가라 그러면 막 되게 황당해 하시지만 되게 기뻐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2주차는 소박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마음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 교제하는데 이렇게 해서 미국 가면 반 우리 교회 목사님 돼요. 미국 가시면 야, 이게 진짜 이 우리 교회의 뿌리는 한국이잖아요, 여러분. 이 뿌리의 힘인 것 같아요. 이 뿌리의 맛을 한번 딱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아무리 해도 이제 구원받고 좋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이거는 오리지널로 되려면 한국에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했어요. CLF 목사님들 중에서 진짜 우리 사람처럼 되려면 3개를 해야 돼요. 뉴욕 CLF를 가야 되고 달라스 수양을 가야 되고 한국 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 거의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저희가 대우해 주는 우리 목사님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이제 대우해 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니까 그 이제 저희는 그냥 우리 생각은 이렇게 추천해서 권해서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온다 그러면 아 그래 어려운데 못 오시지 또 힘들면 다음에 오시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까 데리고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은 다 기뻐하시고 야 한국에 그래서 이제 뭐 어떨 때는 강남교회도 오시고 어떨 때는 한박교회도 가시고 이 교회 이거 도대체 이거 누구 교회냐고 박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이 교회 이렇게 멋있냐고 여기는 어디냐고 여기는 한밭중앙교회인데 그 목사님 제자가 여기 이제 심우해요. 와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좋냐고 그럼 이제 저희를 되게 크게 보시고 미국 가시면 이렇게 물어보셔요. 야 내가 너희들 일하는데 뭘 도와주면 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칸타타 투어 아니면 또 CLF 이런 거 하면 한국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완전 우리 편 돼가지고 이제 뭐 다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는 사실은 우리끼리 있어서 외부 목사님들과 잘은 모르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 친구들이 다 다른 교회 목사니까 막 우리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사 모임을 참석하면서 또 내 삶을 돌이켜 보면서 굉장히 분명한 거 무슨 씨가 심겨지는 것이냐 거기 얼마나 노력을 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얼마나 비료를 많이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씨를 심는 것이냐 나로 말미암는 씨를 심는 것이냐. 내가 여러분들 앞에 진짜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전 진짜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잘하고 지난번 이게 부족해서 이걸 더 메꿔서 더 잘하게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당신의 종을 주셔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감탄을 하셔요.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고.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고. 여러분 성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일반 성도들은 성막을 이야기하면 약간 어려워하시고 이제 좀 생소해하시고 목사님들에게 성막 얘기하면 진짜 막 깜짝깜짝 놀라셔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진짜예요. 당신의 종에 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도 우리 사역자 중에서도 부족한 사람도 있고 상관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전부 다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세우고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서 여론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거 이거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씨앗, 당신의 말씀을 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오늘 룻기 3장을 읽었는데 여기 룻이 나오는데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텃세가 되게 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민, 선택받은 백성,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래서 아예 단어부터가 딱 이렇게 고르는 단어가 딱 있어가지고 이제 이방인이면 이제 막 같이 밥도 안 먹고 막 되게 천대하는 이제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자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좀 과부가 됐으니까 룻이 사실은 룻의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모압에 있는 게 룻의 미래로 볼 땐 찬스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적어도 자기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텃세가 심한 이스라엘의 과부의 신분으로 가니까 룻이 생명을 낳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룻이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생명을 낳고 진짜 복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바로 이 나오미의 인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성경 룻기를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만약에 나오미의 인도가 없었다면 물론 보아스가 사랑한 것도 룻이고 아기를 낳은 것도 룻이지만 나오미의 인도가 없었다면 룻은 절대 이 일들을 얻어낼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근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 누워있는데 그 이불 발 있는데 거기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불 딱 당기면서 발 쫙 피면 발에 이제 걸리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5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룻을 복되게 만든 마음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셔? 어떻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러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룻을 진짜 복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어머님이 내게 이르시는 대로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 그 말 듣고 발치 밑으로만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해가지고 보아스가 벌써 조사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보아스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랬으면 뭐야 이렇게 말했을 텐데 보아스도 벌써 자기가 친족 중에서는 두 번째라는 것도 벌써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벌써 다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룻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발치로 딱 들어갈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랑 너무 똑같죠. 그죠? 발치로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 후로부터는 보아스가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포기도 받아내고 보아스가 이제 룻과 함께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복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종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딱 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말 몇 마디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바꿀 수 없죠. 우리가 뭘 좀 잘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지난 아틀란타에서 CLF를 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했어요. 이 목사님들 우리 IYF 아니 CLF 미국 지부 고문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문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문으로 세우고 이제 오전 모임 끝날 때 이제 위촉식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랑 점심 식사할 때 같이 했어요. 이분들이 다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귀한 자리를 저들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 어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깨닫습니까? 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이렇게 안 깨달아지는데 도대체 그 비법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비법 배우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초청하는데 몇몇 목사님들은 목사님 고문인데 우리 행사에 같이 와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럼 오겠다고,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목사님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 일을 복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는 것대로 했고, 그거는 보아스의 발치 밑에 들어가는 것이고, 룻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하고, 그때부터 룻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절대 낳을 수 없었던, 진짜 불가능해 보였던 자식도 낳고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앉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들려지는 종의 음성을 따라서 부담스럽고 내 생각에 안 맞지만 발을 내딛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발을 내디면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고, 또 세계대에 있었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종을 통해 들려진 당신의 음성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시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던 고통이나 슬픔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